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재물과 염려의 문제가 생존과 관련된 주제라고 한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1차적 대상이 제자들이기에 이 인간관계 문제는 교회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 세워진 새 언약의 백성들이 새로운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늘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비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로 받아들여서는 위험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문맥적 상황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전혀 문제시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티와 들보 모두 자신이나 타인의 잘못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죄인들로서 모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면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는 냉철한 비판만 가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에 대해 그 비판하는 것으로 그들을 도리어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많은 경우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단편적인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모임을 주도했는데 그날에 기존의 모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분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쪽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모임을 가짐으로 인해 양쪽에 속했던 분들이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 안 좋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임을 이끌었던 분도 다른 분이 일을 벌리는 바람에 그렇게 하셔서 실상 그분도 피해자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한된 뉴스와 정보만으로 얼마나 사람을 난도질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비판하는 사람을 두고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사람을 주님은 뜬금없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타인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자신의 허물은 감추고 마치 자기가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나도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잘못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것이 외식이고, 그런 비판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타인의 티끌이 자비와 긍휼의 문제로 보고 도와주려는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천국 백성들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천국에서 동일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열렬히 강구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열정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강구해야 합니까? 본문을 보면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 제목이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우리 안에서 천국의 삶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도의 삶으로 고백되어야 하고, 그 기도에 대해 주님의 약속,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즉 하나님 나라를 침투해 들어가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온갖 이유와 변명으로 할 수 없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뜬구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경험되는 실체인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천국 백성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천국 백성의 삶은 소금과 빛이며 착한 행실이라고 하신 후 선지자와 율법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7장 12절에 와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지금 준비하고 누리는 삶의 특징은 이타적 삶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한 것을 하나로 꿰뚫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을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라는 단어로 먼저 해석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재성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아왔기에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항상 여겼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지금까지 천국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통치 이념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맹신하고 있었고, 이것이 현실인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간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 위에서 세워져 있고, 그 결과 막혔던 모든 복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다시 회복하고 이것이 흘러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잘못을 지적하여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내 문제로 여기고 돌봐줄 때 나의 문제도 그렇게 도움을 받고 연약한 내 삶도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세상, 우리도 마음에 품고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천국을 세우시고자 제자로 부르신 이 부름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의 잘못과 허물을 알고도 위로해주며 격려해주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소원한다면 나도 먼저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방식은 이제 그만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삶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